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국가들의 가장 큰 수군 사업 중에 하나가 대개 충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물류라든가 모든 것에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망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 발전의 제1의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로망을 구축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쉬운 사업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막대한 자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스콘 요즘에 한 몇 미터만 깔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몇십 미터만 깔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막 수백 킬로씩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본력이 필요하고 게다가 기술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도로 기술은 어디서 배워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스로 연구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도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이 뒷받침돼야지 구현되는 게 도로망이다 보니까 그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대부분 도로가 엉망인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발전한 나라냐? 이 나라가 정말 뛰어난 나라냐? 무엇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냐? 도로를 보면 됩니다. 로마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꽃을 피웠죠. 그런데 그 로마가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을 끌어오는 기술, 그러니까 수도를 끌어오는 기술. 두 번째로는 도로를 까는 기술. 이걸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저개발 국가, 가난한 국가들은 도로를 깐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고 아니면 버스가 구르거나 사람이 많이 사망한 경우들이 뉴스에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국가도 한때는 부국이었지만 아르헨티나 나라가 워낙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개발도상국에 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 골짜기로 운전하는 그 운전수들이 너무 도로가 열악하다 보니까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들이 올라갈 때는 여기가 명색이 아르헨티나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차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 사진이 하나 정도는 다 걸려져 있어요. 왜? 올라갈 때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죽지 않고 무사히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사진에 걸려져 있습니다. 걸려져 있는데 고지에 딱 다다르면 그들의 행동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지에 다다르면 거기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 돌무더기에 가가지고 산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맥주를 붓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라올 때는 예수님 의지하고 정상까지 왔을 때는 이제 쉬운 길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선신에게 감사를 지내면서 맥주를 둘러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미 국가들을 보면 남미 국가들이 일찍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이 카톨릭의 국가다 보니까 스페인으로부터 피부색도 물려받고 문화도 물려받고 정서도 물려받고 종교까지 대물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속신앙을 갖고 있다가 카톨릭이 갖고 있는, 스페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 속에 토속신앙이 믹서가 돼가지고 혼합이 된 형태로 이것 보고 혼합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양상을 띠면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이 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 국가들 특징이 뭐냐? 여러분,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 다 잘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역량들을 가지고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비난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이 어디에 되게 몰려있냐? 남미에 몰려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남미는 무리만 기독교 국가고 그 네마로 들어가 보면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같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 가운데 축복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
이들의 가난과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남미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 성경은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다루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잘 믿었더니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런 형통을 다루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고차원이 뭐냐?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인간의 고난. 자,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 사람은 형통하고 잘되고 자기 삶에 기름이 넘칠 때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면 인품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이 오는 순간 그 기조 속에 숨어있던 온갖 역한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진실은, 그 가치는, 진가는 어디로부터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가게 잘 될 때, 장사 잘 될 때, 사업 잘 될 때는 모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그때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묘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여보 우리 교회 좀 나가줍시다. 안 나가. 당신아 나가. 나는 그런 거 다닐 시간도 없고 그 사업하는 사람이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골프도 쳐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교회 나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사업 잘 되잖아. 당신만 믿어. 네가 당신 가는 것은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만 믿어. 이런 남편이 있거든요. 부인이 예수님 전도하면 콧방 일으키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사업에 위기가 왔어요. 부도가 날 지경이 됐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의 밤을 날마다 보내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저녁에 밥을 먹다가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부인한테 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부인한테 네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아니 평소에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잘 되는 사업인데 내가 왜 굳이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버리고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따졌던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냐? 이렇게 부인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절대 믿지 않다가 자기가 일이 되지 않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따졌다는 그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그 실상을 고발하는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욥기의 가치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욥기서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이 사료적 가치, 어떻게 보면 실증적 가치가 욥기서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른 정부하고 좀 다른 것을 하나 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걸 중계방송해가지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국무회의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없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을 오늘 욥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쪽 편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그것도 듣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은 민주당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국무회의를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미화된 말로 한 게 아니고 진짜 국무회의가 오늘 본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천상에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들입니다. 천사도 위계 조직이 있거든요. 그냥 뭐 아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인간 세상도 여러분 기본적인 조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 없겠습니까? 천사장들이 모였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 국무회의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거기 참석했다는 것. 이게 오늘 요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자, 저기는 사탄이 여기 왜 왔을까요? 누가 이거 초청했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짐작이 되지 않아요. 아니 무슨 권리로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서 회의 참석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거로도 해석이 불가능하고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능력 좋으니까 하나님께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왜 사탄이 거기 참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사탄이 천상의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봤죠. 너 요즘 뭐하냐? 저기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너 돌아다니다가 그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 보냐? 봤습니다. 제가 안 봤겠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더냐? 주님은 다 알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봤을 때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최고더라. 정직하고 거룩하고 죄에서 떠나서 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내가 찾아볼 수 없었다. 라면서 마치 잘난 자식을 다른 집에 칭찬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그 사탄 앞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거든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오늘 점심 때 반찬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사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사탄이 누구예요? 예? 사탄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누구예요? 신분이 뭐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천사였죠, 천사. 천사장이었어요.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장이었어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최고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그런데 그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에게 천륜을 어기는 그런 반항심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가 악마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욥을 주님이 극국 칭찬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사탄에 대한 지책이에요. 봐라, 너는 천상에서 이렇게 후회찬란한 이 천상에서 내 위엄을 보고 나의 영광을 알면서도 너는 타락을 했다. 저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도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는 저런 순전한 사람이 있다. 그 욥을 칭찬해요. 뭐죠? 이건 사탄을 질책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을 볼 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보는 그 판단,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뭐라고 반박한 줄 아십니까?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반박의 요지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율에 복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자체를 사랑하고 당신 자체를 존경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거 떡밥을 얻어먹으려고 그 강교한 마음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욥을 깎아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좀 더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대화의 그 뜻, 그 사람의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사탄의 진리를. 무슨 얘기냐? 그래,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탄에게 도전장을 한 가지 제의를 하십니다. 뭐냐면 네가 가서 그 사람 한번 시험해 보아라. 시험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이 혹독한 고난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총 3가지의 시험이 욥에게 주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재산을. 옛날에는 재산이, 지금은 우린 재산은 통장이죠. 그죠? 통장을 붙들면서 통장과 함께 머리에 놔두고 기쁨으로 잠을 잡니다. 근데 욥 때는,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인물이거든요. 욥이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굉장히 후대 인물로 생각하는데 욥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족장 시대 때 재산이 뭐겠습니까? 가축들. 이 가축이 일거의 도적대들에게 다 약탈을 당해버려요. 한 종이 와서 울며 불면서 주인님, 산도적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 가축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종들은 다 죽이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비참한 보고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안에 기둥이 무너지면서 모두 압살을 당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자녀 한 명이 죽어도 부모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이 소식은 욥의 정신을 흔들어 놓게 충분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질병이 시작됐어요. 가려움, 온몸이 가려움. 그래서 여러분, 이 욥에게는 첫 번째, 재산을 약탈당하는 거. 두 번째, 자녀들을 모두 죽임에 당하는 거. 세 번째, 몸에 질병이 오는 것. 이 모든 사건들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했던 태도는 뭔가요?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갑자기 하늘이 되고 옷을 확 찢고 머리를 확 밀어버렸거든요. 스킨 헤드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이 되고 삿대질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겼던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거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나쁜 저주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원망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 다 걷어가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송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라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오늘 제가 종이 내려줄 테니까 적어요 밑으로 빨간 줄 쫙 적어요. 믿음이는 뭐냐?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이제 기본적인 표현이고 진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건 속에서든지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것이거든요. 여러분, 조선 건국을 할 때
유명한 역사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건국을 할 때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조선 건국의 아주 1등 공신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이. 근데 이성계가 이방원이를 그렇게 이뻐했답니다. 이성계 집안은 무신 집안이에요. 자녀들이 다 무신 출신이에요. 이방원이는 문신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안이 전체가 체육 선생님인데 아들 중에 서울대를 간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안이 몸으로만 사는 집안이 아니고 머리도 되는 집안이다. 이런 어떤 뿌듯함이 있어가지고 이방원이를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성계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조선 건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걸림돌 하나가 나타났죠. 누굽니까? 고려의 충신 종몽주입니다. 종몽주가 이성계에게 협조하지 않죠. 그래서 이성계가 부탁했어요. 종몽주만큼은 죽이지 마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이방원과 종몽주가 만났습니다. 이방원이가 그때 종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시죠? 시를 하나 읊었어요. 이때 시 배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의 오늘 한번 사용한 시 배틀, 댄스 배틀이 아니라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하여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 하여가가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얼마나 이 감동되는지. 이게 그렇게 나온 역사적 배경이지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시거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고려 왕조는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왜 꼭 그것을 고집해서 그 고려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종몽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시가 아주 고단수입니다. 종몽주가 아주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신과 이 몸에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식줄이 있으랴. 나는 골백번 죽었다 살아나도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원이가 화가 났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철퇴로 쳐서 종몽주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의 이 욥이 주님 저는 알몸에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저는 종몽주의 당신과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골백번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든 내 뼈를 발라먹든 뭐하든 나는 내 믿음 변치 않는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으면서 믿는 것을 떠나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총뿌리를 들이밀어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칼을 갖다가 목에 대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단순히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만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 믿으면 총으로 다 쏴 죽일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고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문교 목사도 도망가 버리고 말로만 주님 믿는다 그러고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한 거예요. 욥이 승리했죠. 제상에서는 욥이 승리했고 천상에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너 옛날 내 아들이었다가 나 배신하고 나를 적대하는 그런 못된 존재가 됐지. 봐라.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사탄에게 굴욕을 안겨준 인물이에요. 사탄에게 굴욕을 안겨준 인물.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굴욕을 안겨줬고 그러면서 욥은 동시에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봐라, 천사들 보고 봐라. 만약 거기서 욥이 하나님 되고 삿대질 했으면 하나님이 체신 다 꺾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하게 됐고 천상의 천사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끔씩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죠. 있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다 이해가 될까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흉보지 마시고 목사로서 다 하나님께 불만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면 저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를 보면 조금 하나님께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서 죄가 만연하면서 하나님의 도저히 인간 세상에 불과함을 깨닫고 노아의 8명 가족을 남기고 다 없앴어요. 노아의 홍수로.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을 데리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정리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시작했냐고 또. 시작하니까 전쟁하고 시작하니까 죽고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온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싸우는가 도대체. 좀 조용히 살자고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고. 그 땅땡이 있는 거 독독 떼다 줘버려 그냥 일본에다가. 이러면 또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런 심정이에요. 그거 가지면 뭐다 안 가지면 뭐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조용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노아의 8명 가족이 살아남았으면 다 죽었잖아요.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해야지.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여시고 다시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그렇게 또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욥과 같은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 여기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네. 여기도 있네. 그렇죠 여러분? 한가람 교회도 있네. 몇 명 되지 않지만 여기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적고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주님은 눈이 번쩍번쩍 띄고 세상을 축복할 희망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이 식구가 8명, 한 명은 돌아가시고 저희 8명이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이 애기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어떤 놈은 잘 되고 어떤 놈은 안 되고 어떤 놈은 효자고 어떤 놈은 불효자고. 그러면 부모가 누구를 보고 자녀를 키웁니까? 불효자를 보고 키웁니까? 누구를 보고 키웁니까? 효자를 보고 키우는 거예요. 나머지 자식 7놈이 불효자이도 한 명 효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보람, 기쁨, 그것을 만끽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했냐? 욥과 같은 사람들이 간혹 하나씩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고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 옆에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2번의 감탄사를 터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 첫 번째 누구죠? 로마 백부장. 이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이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병든 종을 고쳐주마 라고 했더니 로마 백부장이 아이고 저희 집은 누추해서요. 누추해서 오지 마시고요. 당신의 능력이 크시니까 여기서 명령만 해도 얼마든지 와이파이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만한 개떡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찰떡 같은 믿음이 하나 있는 거죠. 이만한 진짜 기가 막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 보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진짜 아주 남방울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2번째 누구냐? 2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전도한 나단날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돌로메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 두 번째 간사하지 않는 사람. 우리 살다 보면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금방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자기가 좀 불리지니까 금세 말을 바꿔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네. 있다.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막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말했으면 지켜야 되죠. 금세 불리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간사한 사람.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그 중죄로 생각하는데 저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간사함이라 생각합니다. 간사함.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배국노죠. 여러분 이완용이가 왜 나쁜 사람일까요? 나라 팔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완용이가 자기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앞으로 일본어 배우지 마라. 앞으로는 영어로 배워라. 이제는 미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완용이가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줬는데 그 아들에게 지지와 절개를 가르친 게 아니고 뭘 가르쳤습니까? 강교함을 가르쳤다는 거죠. 네가 벌어먹고 살 것은 다른 거 없다. 강교하게 간사하게 그때마다 카멜론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왜 미워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간사함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은 전도해서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 좀 헷갈렸어요? 믿기 전보다 믿었죠? 믿었는데 더 나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간사함을 배우는 거죠. 그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화 있으신 저 7번의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사람. 그렇죠? 예, 목이 들어와도.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데 자기가 분위기상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자기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해요.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사단이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반박의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뭡니까?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이 주시는 돈, 영화, 부귀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기복주의에 빠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간사하지도 않았지만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지고지순한 수뇌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서울원에서 제가 그 얘기했죠. 아르헨티나 운전수 올라갈 때는 예수님 사진 그거 올라가다가 거기 고지 가가지고 돌무더기 쌓아놓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는 산신에게 맥주를 부었어요. 이런 것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복주의를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뭐예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연구하는 사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게 기복주의 반대예요. 기복주의 반대가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유머지만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한 1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머예요.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사회를 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찬송가 309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309동 하시겠습니다 했더니 거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박장대소를 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죠? 아파트가 꽉 차요. 예배 드리는 순간 오전 오후까지 다 아파트. 이 아파트가 꽉 들어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속에 아파트만 들어있나요? 어떤 사람은 승진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또 뭐 10억 뭐 이렇고. 그죠? 대부분 이런 것만 들어있거든요. 머릿속에. 올해 매출은 뭐 200억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를 넘어가는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 여러분 다윗이 왜 기복주의를 넘어갔습니까? 다윗이 온 천하를 평정한 다음에 백황목 궁궐 위에서 옥상에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궁궐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다가 개발한 아이들을 냈는데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 불렀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비를 구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너희 후손에까지 영영히 붙일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욥처럼 간사하지 않는 것.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두 번째 뭡니까? 기복주의 벗어나는 것. 뭘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체면을 살려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을 봅니다. 욥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자기 목숨이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간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신앙의 절연을 선포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뭘 받을까라는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주님의 자랑과 희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욥에게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아들들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